히브리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는 피 흘림의 죄사가 없어도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갑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큰 대제사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한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의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도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그러한 약점이 전혀 없으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9장 가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24반차로 24조로 로테이션에서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이 성소고, 성전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하는 것이 성전뜰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전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둘려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씻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상과 등대와 등잔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떡상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까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 명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다.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그리고
6절, 5절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 지금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법궤 위에 덮은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약궤, 이게 법궤라고 하면은 법궤를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쫙 쌓습니다. 금으로 바르고 그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어서 또 받들고 있습니다.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6절 갑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성소와 여기 성소입니다. 지성소. 교회 마당을 성전뜰이라고 합니다. 번제물을 거기에서 다 잡아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안에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 들어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만일 지성소로 간다면 여기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이 쳐 있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치 않으시면 제사 드리다가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죽어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에다가 끈을 매서 발에다가는 방울을 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죽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나고 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끈이 저 성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끈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리는 거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휘장을 해 놓습니다. 휘장을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서 놓는 걸 우단, 벨빗 같은 걸로 되게 그렇게 하죠. 커튼 종류로도 하고. 왜 이렇게 갈라지게 해놓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단번에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소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럼 주님이 용서하시. 옛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성소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이곳.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지성소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터놓으셨어요.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지 않습니다. 다 열어놔요. 오픈하고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범죄한 자로 와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 와라. 용서하리라. 내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리라. 와서 공짜로 마셔라. 먹으라.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와보라, 카멘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영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일까요? 이 장막,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성막 내지는 성전.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이 장막은, 성막이나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때까지 다 이거는 비유다. 이제 후로는 뭐를 위해서 성전이 존재했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심령 성전, 신령한 집.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하는 신령한 집을 말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후에 심령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 성전이나 신령한 집을 비유로 먼저 성막이, 그 다음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지었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재능 있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성전, 처음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땅에 지은 솔로몬 성전. 누가 설계도를 받았죠? 다윗이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재능 있는 자들 다 불러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고 애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전 건축이 마땅치 않다. 네 정성은 받겠지만 대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들만 다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에 웅장한 견고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막과는 뭐 완전히 다른 거죠. 성막은 이동식 텐트용이고요. 성전은 견고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이 다 비유다. 두 번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금 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귀환해서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환해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그런 걸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셨다고요? 고레스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게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3의 성전을 뭐라 그래요? 헤롯 성전.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엄청나게,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게 제3의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다 회파돼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슬람과의, 회교도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그곳은 바로 그 에리아가 회교도 지역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회교도들만 들어가서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던 곳이 다 헐리고 모스크, 회교 사원이 들어있어서 위에 지붕을 황금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멀리에서 번쩍번쩍 보입니다. 그곳이 참 아이러니하죠. 주위에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만 회교도들이 사용한 회교 모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다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성전들은 우리의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의 비유로 성막도 일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있어야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심령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 성전. 이 심령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 성전이다. 보이는 성전은 심령 성전을 위해서 비유로 주셨을 뿐이다. 자, 묻겠습니다. 보이는 성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지요. 심령 성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 내 육체가 존재할 동안만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와 내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지.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섬김의 교회 예배당, 건물이에요. 예배드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집이 있어야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다. 그런데 이것은 이 건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심령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주의 전을 내 마음에, 가슴에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심령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어디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장막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줬어도 그거는 심령성전을 위한 뭐다? 여기 있잖아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예요? 비유다. 비유로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진짜는 내 안에 심령성전을 건축하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내 속에 심령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큰 것 같은데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속에 텅텅 비어서 허해서 어떤 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심령성전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심령성전으로 건축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연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오늘도 그래서 저 성전들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성전이 건축한 사람만 날마다 만나는 게 시간 순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만남이 없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사셔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여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혈병 환자 보세요. 백혈병 피가 다 없어지잖아요. 백혈구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환자야? 수혈해야 되는 환자들 있잖아요. 수혈, 이 피가 모자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동맥이요. 피가 에너지라고.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보충해 줘야 돼. 요즘 그 군대 안 나간다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뭘 거부해요? 수혈을 거부합니다.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럼 누군가는 수혈을 해야 돼. 피가 필요한 사람은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수혈을 안 합니다. 거기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수혈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집총 거부를 합니다.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싸움 안 합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매일 싸우고 죽이고 죽고 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데는 싸움을 해야 돼. 다윗도 싸웠잖아요. 다윗도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골리앗도 죽이고. 근데 집총 거부하니까. 그래서 군대 안 가는데 이 정부가 그걸 다 합법화 시켜줬어요.
군대 안 가는 입대 거부하는 자 99%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바꿔야 돼 그거는. 근데 그거 다 지금 대체 복무시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마호메트 믿으면, 공자 믿으면 누구?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어떤 그 쓸개 빠진 말을 하고 있어요. 멍청한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나서 다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선악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2절 같이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묻겠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누구의 피가 나오죠?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피복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잘못된 이단입니다. 별복음이 다 있어요.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어린 양들이 다 죽어갑니다. 양들이 죽어,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대제사장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죄가 용서되는 순간 무슨 죄도 용서받는다? 원죄가 용서되는 순간 조상이 지은 조상적 죄도, 조상의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회개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원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몰랐는데 그 지은 죄를 내가 왜 가져가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조상이 지은 죄 회개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18절 갑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휘장은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날 뭐에 싹 까맣게 하더니 그냥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우르릉 꽝꽝 하면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더 이상 누구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휘장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가면 됩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며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별 그냥 너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말로 아뢰기만 하면 돼, 진실로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건데,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인데 사단은 자꾸만 못 나가게 하지요. 멈추게 한데, 놀자, 쉬자, 졸자, 자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새해맞이 새벽 기도 한다 그랬는데 다 자는 거 보세요. 못 나온다고. 이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더욱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가장 거기에 빗돌을 놓는 세력이 있어요.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갈망함이,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나의 의지를 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읽고 마칠게요.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누가 깨어 있었냐? 누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냐? 누가 내 뜻을 잘 따라서 살았느냐? 잠시 후에 오시겠다. 잠깐 후면 오시겠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 잘 나왔네요. 주님 단번에 피 흘림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장막은 또한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심령성전으로 잘 지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면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